음침한 골짜기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주일날 아침 신흥은혜교회에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만을 만나는 길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기도의 문제가 다 100% 해결되는 말씀이 가슴이 메아리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참된 헌신과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거듭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겸손한 말, 겸손한 믿음은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선 죄인이면서 겸손하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부끄러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계속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자기 마음대로 생각과 판단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한 죄악을 고백합니다. 정말 어설픈 신앙으로 모습을 살았던 것을 꾸짖어 주시옵시고, 앞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집 때문에 실패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결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잘 사용하기 전에 정말 내 마음대로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침착한 믿음의 청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함을 확인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실패하는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감동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었던 저희의 더러운 입술을 정결케 하사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울려나오게 하옵소서.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가 너무나 지금 혼탁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전쟁과 또한 기근으로 인해서, 또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계가 회개 운동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불령의 심령을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하늘의 은혜와 권능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땀 흘리는 영혼들이 그 수고를 하늘 생명록에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저는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고 성령님께서 정말 저를 사용하셔서 세상에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해주세요. 저는 십자가 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활의 구호를 외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인데 정말 이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이 차분히 읽기만 본문을 해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말을 할까봐 조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나중에 가셔서 이 말씀을 되뇌어서 몇 번씩 좀 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잃은 아들의 비유는 앞에 두 비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의 회개의 주제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약간의 이렇게 차이점은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 비유, 또 두 아들의 숫자로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표현함으로써 아주 귀중함을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은 아들의 비유는 그 구성에 있어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냐면 둘째 아들의 방탕과 궁핍함을 잘 묘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그 재산에 받을 그 몫을 챙겨서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이 이제 그 생활에 계획도 없고 정말 세상 쪽에 치우쳐서 아주 방탕한 생활로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살아날 수 없고 완전히 바닥으로 이렇게 치닫게 되는데 궁핍하여서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가 먹는 그러한 주염 열매 먹으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둘째는 극한 상황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죠.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영적인 아버지도 있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그때서 이제 자각하게 되는 거죠. 회개를 결심하고 아버지에게 이제 향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을 깨닫는 것도 이제 그 시간이 있는 거죠.
불이 났을 때도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고, 뇌출혈이나 우리가 이렇게 다쳤을 경우나 이런 경우에도 골든 타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도 골든 타임이 있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지나가면 더 이상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또한 육신적으로도 늘 점검해야 돼요. 치과를 제대로 가서 검사하지 않고, 그래서 이 치아가 막 7개 8개 썩고 막 이가 안 좋게 되는데, 그런 것도 점검하지 않으면 한꺼번에 많은 그 손실이 이어지고, 이 오복의 하나이기 때문에 건강 문제하고도 잘 이게 이렇게 전복이 되는데, 자기 재산 관리 못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오늘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 것을 주장하는 마음이 가장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렇다면 누구 것일까요? 하나님 것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 것인데, 정말 그 중에 하나인 10분의 1도 11조 내라고 하지만 모든 게 하나님 건데 내 것처럼 살려고 할 때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소위 탕자의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데,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내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러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느 가정에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의 재산 상속 그 지분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재산을 상속할 때 장자에게는 전 재산의 3분의 1을, 차자에게는 그 명수하고 상관없이 3분의 1로 나눠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그 양은 너무나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9분의 1로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되었던 본문의 작은 아들의 요구는 아주 잘못된 거죠. 그릇된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살아있는데 그 돈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재산의 상속은 부친이 임박한, 부모님이 이제 사후에 이제 임박했을 때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그러므로 그 부친이 그에게 재산을 나눠준 이유는 그 작은 아들이 아주 끈질기게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 보면 13절에 그 며칠이 안 돼 둘째 아들이 재물을 어떻게 해요? 다 모아가지고, 이 성경에는 그 주세요 이런 것까지 상세히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거, 현찰이 될 수 있는 거, 뭐 조그만 그 것이라도 싹싹 긁어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 며칠이 안 돼요 달라고 할 때, 이제 아버지는 정말 자식을 이기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는 몇십 년을 그 자식보다 30-40년 더 산 사람도 있고, 일찍 난 자식은 한 24, 5 이렇게 그 25년, 26년 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 잘 아는 거죠. 근데 그거를 부모님 마음을, 가슴을 찢어놓고 말하자면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난 거예요. 이 자식들은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부모님 곁에서 떠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러죠. 어렸을 때는 부모하고 같이 자기를 원하고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데, 조금 머리가 커지면 자기가 최고인 양 부모 곁을 떠나는 게 이제 자기는 다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당시에 작은 아들은 재산이 없었는데 그 재산은 누구 거냐? 아버지 건데 탁탁 털어서 가지고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조차도, 재능도,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이제 소천할 때 가서 제가
임종할 때 많이 이렇게 보고 이제 그럴 때 보면 화장터에서 나왔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들어갈 때는 옷 하나 입고 들어가지만 그 이제 사후에는 그것까지 다 재가 되어서 태워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은 태어날 때는 뭔가를 옮겨 지으려고 손을 꼭 이렇게 움켜쥐고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항상 사람은 손을 다 피고 간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손 움켜쥔 거 있어요? 절대로 아무것도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건데 사람의 욕심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무시하고 산다면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성도들 정말 바로 인류의 불행으로 이렇게 치닫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사람의 본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립하기를 좋아해요.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악하지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은 마음에 그 마음을 보려면 창세기로 돌아가면 돼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어떻게 해요? 사단이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요. 사단이 주는 것은 독립성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라 이렇게 하죠. 영적으로 떠나게 되면 우리는 이 어항에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를 바깥으로 유리창이 그 어항이 깨져서 나온 물고기하고 똑같다는 거죠. 반드시 물고기가 어항에 물속에 있어야만 살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도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멀리 떠나고 싶은 게 속성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여지없이 사단이 찾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라고,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유혹하듯이,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영혼은 죽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자유가 없고 속박당하는 것과 같다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 허비하는 삶이 된다고 이렇게 유혹하죠. 13절에 보시면요,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은 결국은 떠납니다.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자기 가서 바다까지 가서 보고 당해봐야지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어떻게 해요? 싹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 갑니다.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도 듣기 싫고 여러 가지로 골아프니까 자기는 혼자 가서 편안하게 살라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계획이 없다는 거죠. 부모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나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 허비하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돈을 벌어서 막 쓰라고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돈을 1억 1,000만 원씩 벌면 뭐예요? 그거를 벌어서 어떻게 사용하냐? 100만 원을 벌어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하느냐? 100만 원 벌어서 50만 원 쓰고 50만 원 저축하는 것과 정말 1,000만 원 벌어서 1,000만 원 다 쓰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잘 기억하세요.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 그래서 허비하는 삶이요, 인생 쪽박나는 삶이라는 거죠. 대박이 아니라 13절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이 뭐예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소비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다 그냥 탕진된 거죠. 작은 아들이 재산을 상속받은 후 며칠이 못 되어 재산을 다 없애버렸는데, 여기서 거두어들이다, 이제 부모 재산을 다 받아서 거두어들이다, 이런 뜻은 재산을 바로 현금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기가 쉬우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현금이라는 게 뭐 금부치라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는 재산이라고 한다고 치면 현금보다는 토지나 가축들이 그 주류를 이루었잖아요. 거기에는 낙농업을 하고 양이나 소를 쳤기 때문에 이 토지, 땅을 갖고
이 땅을 갖고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축들을 제값을 받고 팔려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그거를 현금화 시키기 위해서 아주 싼 값에 긴급하게 뭐 전당포에 잡히든지 그냥 싸게 이제 팔아버린 거죠. 작은 아들은 재산을 긴급하게 처분하기 위해서 아주 헐값에 팔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규모 있고 절제하는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곱비 풀린 망아지 새끼처럼 자기 정욕대로 마구 재산을 탕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기는 참으로 어려워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그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기까지는 피눈물이 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규모 있고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면 비생산적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삶을 생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가치 있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랑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 열매 없으면 성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열매를 반드시 맺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지도받아서 영생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등지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제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그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주님과 딱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정말 그 발레리나가 이렇게 23번을 돈대요. 백조의 호수 그거를 보면 이렇게 두 발을 갖고 이렇게 있다가 한 발로 앉아서 이렇게 23번을 돈대요. 그러는데 앞에 그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 맨 앞에 있는 사람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23번을 백조의 호수나 그런 거 볼 때 발레리나가 도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 23번을 돌 때 이제 한 개를 지나쳐서 돌면 다시 한번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다시 이렇게 도는 거를 정상 위치로 이렇게 돈대는데 우리가 이렇게 두 발로 딛지 못하고 이렇게 한 발로 이렇게 디딜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자전거도 페달을 밟고 계속 가다가 갑자기 탁 쓰면 옆으로 쓰러지잖아요. 항상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도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둘째 아들의 회개와 귀가를 말씀을 드리는데, 회개한 사람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축복을 받아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주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아들을 보세요.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되뇌어 보셔요. 14절 보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어떻게 해요?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궁핍하게 됐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어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에 보면 그가 돼지를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러니까 흉년이 드니까 그 유대인들은 돼지는 이제 굽이 이게 갈라지지 않아서 통굽이라 이거를 먹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금기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마도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게 육신의 아버지로도 이게 풀어서 비유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하지만 육신의 아버지도 떠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영적인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어요? 이 허랑방탕하면요
아껴 쓰지 않고 계획이 없이 무질서하게 살면요, 돈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으세요. 물을 집어넣으면 물이 조금 있으면 다 빠져나가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계획이 없고 허랑방탕하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항아리 속에 이 손을 담갔다가 있을 때는, 손이 담글 때는 물이 있지만 빼면 아무것도 없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다 없앴어요. 어떻게 할 때 허랑방탕했다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14절에 결국 허랑방탕하니까 어떻게 돼요? 없애는 그 나라에 크게 어떻게 해요? 흉령이 들었어요. 다 없어졌을 때 흉령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닥으로 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 네가 언제까지 나를 버리고 네 육신의 아버지, 네 영적인 하나님을 버리고 사냐? 내가 너를 광야 생활 40년을 한 것처럼 바닥으로 내려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여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러분들, 돼지는 유대인들이 먹지도 않고 정말 취급도 안 하는데 그 돼지를 뭐 뒤로는 살 수 있어도 돼지를 팔고 사고 먹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돼지를 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주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너무 흉년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영적인 흉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흉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마지막 시대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증조를 얘기하거든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가난과 기근과 지진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나라는 지금 IMF 터진 것처럼 정말 나라가 빈곤하게 되고, 어느 나라는 보니까 60%가 물가가 올라가지고 앞으로 살기가 힘들대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데 하나님을 믿어라 전도해도 잘 오지 않는 이유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세상에 나가는 게 편하고 좋다는 거죠.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7절에 어떻게 해요? 배고프고 진짜 굶주리고 갈 곳이 없으니까 17절에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이때 사는 거예요. 이때.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후회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어요. 아버지께로 와야만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지었나이다. 회개하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왔습니다. 주님, 나는 갈 곳이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빌은 자식을, 다리를 정말 계속 피나게 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바닥에, 땅바닥에 제일 갈 곳이 없이 진짜 바닥에 처해 있다면 그 바닥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스프링이라는 거죠. 그래서 튀어 오른다는 거죠. 주식도요, 바닥을 친 그 주식은요, 언젠가는 뛰어 오르듯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요, 그것이 스프링이 되어서 우리 인간의 삶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는 돼지를 기르지도 않았고 부정한 짐승이라서 먹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돼지가 먹는 것이라도 구걸하다시피 해서 정말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을 떠난 이 아들은 정신병자라는 거죠. 정신병자. 제정신이면요 이렇게 살겠어요? 정신이 나간 거죠. 그래서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미친 사람들 보잖아요. 미친 사람의 원인을 이야기하면 눈이 아주 반짝반짝해져요. 그 사람들은 신이 나고 반대로 복음을 전하면요 눈이 시들시들해지고 듣기 싫어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오라고 할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뭐 저기 어디에 뭐 술집에 가서 어떤 여자가 이쁘고 이럴 때는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믿어야지 구원받고 천국 가요. 그러면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렇게 쭉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은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서 죽어서 골든 타임을 놓쳐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났음을 늘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아버지의 용서와 기쁨을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없는 종교인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아주 무익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정말 25절에 30절 이 본문은 아니지만 보면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러면서 쭉 얘기해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하는데, 정말 이들은 이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정말 고생했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작은 아들은 그때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세리나 창기 같은 사람들의 모형이요, 장남은 바리새인처럼 그러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우선 장남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용서받은 일조차도 불쾌한 거죠. 여러분들, 성도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아유 그래 너네들 죄져서 그랬지,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는 게 성도들의 본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뜻대로 안 산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죠. 여기서 보면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정말 회개하고 또 회개한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러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도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려면 아버지의 길로 가야 되는데, 정말 세상의 길로 간다면 그 유혹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영영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정말 18절에도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회개 고백합니다. 이 세계가 지금 가난과 기근과 또한 전쟁으로 인해서 이 회개 운동이 전 세계에 퍼져야 되는데, 지금도 회개 운동을 계속 참여하지 않으니까 코로나 끊이지 않아요. 코로나 그 환자들이 더 늘어나고, 정말 제가 아는 그 지인 중에서는 그 가족이 다시 또 코로나가 걸리고 거기서 아픈 사람도 또 걸리고 폐렴이 걸리고 아주 힘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모두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돌아가면은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돌아가면요 정말 구조선의 탕구하고 똑같아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해요? 시근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보니, 이 말씀에 초점을 보세요. 아버지는 항상 자식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봤는데 내 자식이 저기서 그림자만 보여도, 내 자식이 저기서 머리끝만 보여도 내 자식인지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사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랬으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여기서 저쪽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뛰어간 거예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그랬잖아요. 달려갔다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목을 안은 거예요. 목을 안고 입을 한 번만 맞춘 게 아니에요.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반가워서. 그를 측은히 여겨.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죄를 짓고 멀리 도망갔을 때 정말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 어디로 가? 그러고 가면 안 돼. 돌아와야 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 멀리 있는데 보인다는 거예요. 머리카락만 이게 보이는데도 주님은 그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24시간을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은 정말 영적인 주님도 그렇지만 육신의 우리 부모님도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21절을 보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온전히 회개하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탕자로 살았을 때 그 모든 걸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행할 때 축복이 있는데, 그때 그 축복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축복 주는 게 있는데, 그 축복이 어떠한 축복이냐? 첫째,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공급하는 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아뢰라. 탕자로 살았었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 삶의 중심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늘 흔들리고 가지처럼 바람 불 때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딱 껌딱지처럼 붙어 있다면 그 삶의 중심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윤택해지고 그 삶이 하나하나 회복이 되어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간격을 매일매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라 스프링이 밑에 있다고 생각하셔서, 정말 바닥으로 우리가 인생이 내리쳐서 곤두박질 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을 딱 의지하고 임마누엘 한다면 스프링이 탁 누르면 탁 튀어 오르거든요. 그래서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될 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고, 반드시 우리는 삶을 승리하고 인생의 정말 승리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오늘 둘째 아들의 그 탕자의 모습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회복은 되었지만, 여러분들 그러한 탕자의 모습이 될 때까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서 정말 스스로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러한 삶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과 의무를 망각하지 말고 영권을 마귀에게 뺏기지 말고 정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이 둘째 아들은 정말 많은 것을 다, 몸도 상했을 거예요. 하나님, 재산도 다 없앴어요. 이 작은 아들이 정말 먹을 것도 없어서 주여온 열매조차도 없어서 되지만도 못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용서와 기쁨으로 그 아들을 끌어안아주고, 또 하나님이 정말 다시 회복을 시켜주셔서 주님께서 잃었던 거에 몇 배를 다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탕자처럼 살았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이 많거나 적거나 하나님은 공평하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걸 믿음으로 받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질서와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면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의 밥밖에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린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너스와 같은 그 기적과 이적을 늘 맛보게 해주시옵시고, 영권 인권 물권 주시옵시고, 야베스의 기도처럼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환난에서 꼭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병자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꼭 보내주시옵소서. 통증이 없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탁의 말씀과 축도합니다.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바로 그 믿음이 말씀을 듣고 입으로 아멘으로 시인할 때 생깁니다. 한 주간 말씀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죄인으로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정말 탕자된 그 아버지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구속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 우리가 의인처럼 살아갈 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한국과 모든 세계의 교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